장 12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는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11월 29일 우리 수요일 우리 수요일 앞에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이번 한 주 우리 월화수 이렇게 좀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얼굴들 보니까 이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또 날씨가 또 춥고 우리 또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늘 강건한 가운데 또 건강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여러분 통상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까? 때로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으로 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도대체 이 내용 안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아마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은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들은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결론 부분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먼저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다 끝났더니 30절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불가사의한 어떤 행동을 보여주신 것도 아무것도 아니신데 단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는 모든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한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목적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많은 말씀들 가운데 중요한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 여기서 통상 보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나는 문이다, 뭐 이런 말씀들. 오늘 특별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빛이 있을 때는 이 빛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빛이 없을 때는 이 빛의 소중함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안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든지 사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그냥 일상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도시를 벗어난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적한 곳에 간다든지 그럴 때는 사실 이 빛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빛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삶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표지가 바로 이 빛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한 동시에 오늘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중요한 모습을 통해 어떻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데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하나 되는데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대적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늘 수많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칭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과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어서 그 앞에 면전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설명됐지 이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 당신 말은 아무런 증명할 수 있는 가치도 없는 그러한 의미 없는 말이다 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지금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 장막절 끝날 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들을 보내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로 특별히 그들이 이 애굽 광야에서 보내었던 그 시기를 그들이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묵상하면서 기다렸던 시간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이 장막절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때인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면전에 대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반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또한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이 소크라테스는 이 당시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크라테스가 신전에서 이 신탁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라는 그러한 신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너다 라는 그러한 신탁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이상했어요. 왜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일까? 그러면서 그는 곳곳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나름대로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진 다시 신탁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면서 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너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는 너 자신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탁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때 있어서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마음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굉장한 의가 그리고 자기의 지식이 가득 차 있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상이 최고의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실제로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도 누군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세상의 빛이시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대명제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대명제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근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다 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 오늘 우리가 일주일 그리고 지난 시간 또 그리고 월화 오늘 수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근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고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손뜻 대답을 못하시네.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복과 외적인 환경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붙들려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는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유은성 전도사님, 유은성 전도사님 첫 번째 찬양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그분이 그랬잖아요. 이 찬양을 안 하고 다른 찬양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찬양의 가사들을 아마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텐데, 제가 그 가사에 보면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가사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가사였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은 로고테라피, 의미치료의 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로고테라피를 시작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그가 유대인인데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그가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수용소 생활 가운데서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는가? 그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살아남는 사람과 죽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살아남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때 살아 있어야 될 중요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무력하게 넘어지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그들이 그냥 무참하게 쓰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보면 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참 놀라운 고백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는 처참한 죽음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극심한 상황. 이 빅터 프랭클 이 사람 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너무나 충격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주는 분인데요. 이분이 실제 영상 가운데서 자기들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당시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데 보면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나중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그 감옥 벽에 참 놀라운 문구들을 몇 군데 봤는데요. 그 문구들 가운데 이런 문구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이 문구는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그 현장, 고통의 현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벽에 쓸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한 2주 전부터 이 목하고 이쪽 어깨 쪽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통증이 좀 많이 좀 심한데, 그 다음에 또 설교하러 올라오면 좀 괜찮고 앉아있으면 힘들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막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파가지고 제 아픈 것도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참 아픈 그 시간, 한 몇 년의 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참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그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느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어요. 저도 지금 요즘에 이제 막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더 느끼는 그 가운데 하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더 깊게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심각한 질문 앞에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풀리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형통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바로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울 왕이 그가 왕위에서 다윗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내가 세상에 비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대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한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근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주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이단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명품과 짜가의 차이도 거의 한 2% 정도의 차이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에 조금의 어떤 그 차이가 이 명품과 이 가짜를 이렇게 나누는 그것이 되는데요, 이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자기 생각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누구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설교 단상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그 안에 같이 묻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하지 않도록 하는데 제가 참 늘 이게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이 만약에 섞여버리게 되면 그 가운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 내가 당신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우리가 공동체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어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나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와 우리 자신의 의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우리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나는 항상 누가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이 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신앙의 징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할 때 참 우리들이 던져야 될 중요한 하나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모든 행동의 규정, 행동의 지침, 어떤 행동의 규범, 그 규범을 우리는 때로는 윤리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관계적인 기준에 놓고 있을 때가 참 많지만,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의 규범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세 번째의 모습이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행위의 규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들의 행동, 우리 자신들의 말, 우리 자신들의 실천, 이런 것들이 채로 걸러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말을 내가 항상 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주시는, 정서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응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체크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면박이 되고 예수님을 모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하고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는 참기 어려운 그런 모독 속에서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하는 분명한 우리 삶의 규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서적인 상황은 바로 하늘의 평안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온전히 채워주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10